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제자 훈련하거나 만나는 분들에게 혹은 이제 월상 예배를 제가 몇 군데 인도하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늘 하는 게 질문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이 세상이 뭐로 보이냐 물어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참 아픈 사람 많고 힘든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제 인생의 제일 큰 주제가 뭐냐? 속사람, 생명, 충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곳까지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 인생의 요새 제 삶의 제일 큰 주제가 됩니다. 오늘 주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5월달 되면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제한테 오는 마음은 속사람, 충만함, 생명, 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 목사님 또 비슷한 얘기한다 하더라도 난생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어주시고 더 크게 아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파출부로 일하러 가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인집 아주머니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온갖 사랑을 다 말한답니다. 따뜻하게 얘기하는데 아주 인색하대요. 또 얄밉대요. 트집을 잘 잡는답니다. 하나죠. 이제 이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걸작품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자, 죄를 졌는데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 얼굴, 그 몸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내면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운 느낌을 가리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이 됩니다. 내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것, 이게 뭡니까? 그들의 내면에서 비롯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이 내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외면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내면에서 비롯된 문제인가 외면에서 비롯된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결같이 다 외면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문제로 삼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의 외면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내면에서 비롯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외면적인 우리 얼굴을 한번 봅시다. 외모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사람은 외모를 고쳐서 열등감을 여전히 느낀답니다. 외모를 고쳐서 열등감을 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못생겼잖아요. 눈이 작아 못생겨도 그것이 좋아. 누가 뭐라든 제가 눈이 작으니까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이 제 눈을 가지고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잘 지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약간 피곤하면 눈꺼풀이 이제 올라가지 않아서 책 보기도 불편하고 작은 눈에 이제 온 힘을 줘야지 눈이 떠집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 보기에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힘을 주고 크게 떠도 별 차이 없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눈꺼풀 치료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런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난주 우연히 제자 훈련하는데 줌으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눈이 옛날 같지 않다. 좀 불편한데 목사인 내가 눈에 손대면 갖다나 더군다나 눈이 작은데 목사님이 성령으로 했다. 오해받을까 봐 고민된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눈으로도 너무 멋지고 매력적입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눈에 대한 마음의 결핍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자유하고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내면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내면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근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근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이 근원의 문제가 뭐냐면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자가 누구냐 그러면 4세기의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쓴 책 고백록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를 따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주 불량한 방탕아이였습니다. 16살 때 친구들과 함께 배나무에서 배를 훔친 얘기가 이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어거스틴이 이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때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때 배가 먹고 싶어서 배를 훔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아름씩 배를 훔쳐와서는 몇 개 겨우 맛을 보고 나서는 돼지떼에게 다 던져버린 거예요. 맛만 보고 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 이게 죄의 속성이죠.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죄의 수명이 아주 짧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죄란 수명이 아주 짧은 행복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사람이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죄에서 비롯됩니다. 수치심도 뭡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그러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수치심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라떼라는 얘기를 들을까 제가 겁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얼굴에 마른 버짐이 난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콧물 흘리는 친구도 굉장히 많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미안합니다. 49kg였습니다. 그런데 좀 덩치 큰 아이들도 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미안하다. 호성아 몇 킬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때와는 너무 덩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장교 시험을 쳤는데 몸무게가 48.5 나갔더니 장교 시험이 55kg라고 집에 가라 그래서 제가 장교 시험 떨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먹잖아요.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외면에 다들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혼란과 고통은 더 겪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내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면 생각 안 합니다. 외면만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한번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이새의 집 아버지 이새는 당연히 장남 엘리압이 가장 잘생겼고 적합한 인물로 알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보니까 그 인물이 너무 잘생겨서 외모에 감탄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자, 1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의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제가 이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 7 전부를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새에게 16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외면을 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속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영적 거장, 영성이 제일 깊은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역시 사람의 외모를 보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더라면 사무엘은 크게 실수했을 겁니다. 당시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막내니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주목받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위에 기름을 붓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만족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도 바꿔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모나 그 사람보다는 중심, 내면, 속 사람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외모, 외적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 같은 영적 거장도 그랬듯이 겉모습만 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들에게 죄성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숨습니다. 이들이 숨는다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위치를 물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범죄한 후에 그동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잖아요. 이제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 내면을 아담은 숨긴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아담의 내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내면의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면을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하죠.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 숨으려고 합니다. 숨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 가지려 하지 않고 일로, 활동으로, 공로로, 업적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죠. 대단하게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 역시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형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이 훌륭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속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할 때, 교회 사역할 때도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부족한 사람, 목회자 있죠. 또 부족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의견과 마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충돌할까요? 교회는 한결같습니다. 다 같이 더 잘하려는 열심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게 있죠. 내면에 다른 것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여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내 내면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는다면 자신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그 안에 기도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한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외적 환경, 어려움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의 관심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외모에 관심이 많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맞고 썩었고 망가졌다면 멀쩡한 속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사람, 심령, 내면 세계가 강건하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나이 들어 우리는 주름도 생기고 기운도 빠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날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에서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에서나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식과 태도와 영적 반응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속 사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속 사람, 내면,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질까요? 어떻게 해야지 강건해질까요? 적용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매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집어넣어가지고 속 사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입력해서 속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모시고 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면 누구에게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서두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성령이십니다. 때가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을 치다 이 동사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 불에 달군 쇠를 가지고 노예나 가축의 몸에 표를 찍어서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드러내는 것, 이걸 인이라 그럽니다. 중요한 문서가 오갈 때 도장을 찍기도 하죠. 인이 뭡니까? 소유권에 대한 표시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더 선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이 표로 인을 도장을 꽉 찍으셨고 그 보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구원의 보정이 됩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며 성령이 곧 인이 되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주 오묘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하고 자신이 지식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식을 동원해서 성령을 이해하는 것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릴 때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깨닫고 이해하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깨우칠 수 있도록 내게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독서하듯이 책 읽듯이 인터넷 검색하듯이 폰으로 검색하듯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내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쁨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어두운 생각이 떠나죠.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제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는 이 9가지 성품을 완벽하게 다 가지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 가셔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나는 기쁨이 없는 것 같아. 희락이 없어요. 나는 절제가 안 돼요. 나는 내 시간, 내 삶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충성을 못하는 거죠. 나는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이 없는 거죠. 나는 뾰족해요. 자비가 없는 거죠. 나는 사랑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성품과 기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 나쁜 부족한 나의 성품과 기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 인격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인격적인 사역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성품을 고치고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대부분 또 이게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뭡니까?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 대부분 중독이 못 멈추는 거죠. 게임 중독. 또 남자들도 중독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보정 중독. 그죠? 꼭 또 술 중독, 담배 중독.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 멈추지 못해 그런 겁니다. 이거 절제가 안 돼 그런 겁니다. 중독을 멈춰야지. 여러분들 칼로 자해를 해도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성령님, 내게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 나는 늘 냉랭합니다. 기쁨이 없고 늘 차갑습니다. 기쁘고 싶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괜히 웃고 다니게 됩니다. 절대 실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꽉 찬 웃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매우 약해 보이는데 누구보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 있죠. 외모는 유약해 보이는데 내면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은 내가 억지로 끌어모으는 어떤 힘보다도 강합니다. 인내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인내하는 정도와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인내심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강건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 인내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인내력은 본래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인내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 시대 신자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 사람 살아내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담대함은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담대함도 더욱 강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어떠한 공격에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샬롬의 평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에게 있던 것을 성령께서 극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힘이 빠질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달라 하셔야 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매일 빠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일상의 영성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탁월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루아흐 뭐냐? 호흡, 바람입니다. 호흡이 뭐냐?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생명을 공급합니다. 사람을 일으키죠.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생명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게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별말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제자 훈련하는 한 자매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시작하게 되면 물어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목사님 신기한 일이 났어요. 왜요? 했더니 자기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이 친구가 전공이 미술입니다. 아주 까칠한데 요사이는 자기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또 만나고 싶대.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동창도 그렇고 너 만나면 힘이 난다. 비결이 뭐냐 묻는데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 믿으라 그런데 나도 한번 따라가 볼게 이런답니다. 이게 리얼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별말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닮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자가 뭐냐? 자신이 변했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게 좋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보입니까? 저는 죽음의 영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들 아프고 힘들고 조금만 깊숙한 얘기 들어가 보면 아이가 자폐예요. 제 공황장애에서 병원 다녀요. 시어머니가 늘 너무 괴롭혀요. 제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요. 나 우울증이에요.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당연히 살아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 사람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 사람이 뭘까요? 사막입니다. 사막이죠. 사막은 다른 사람도 마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속 사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충만함이 뭡니까? 속 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충만하면 여러분 남이 시비 걸어도 그 시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건드리는데 막 와르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정답이 뭘까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 들어도 화를 못 잡고 부르륵거리면서 네가 뭔데 그러고 대드는 거. 정답 하나.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하시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시비 걸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좋은 것 보면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충만하면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만하고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 한마디로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못 먹어서 좋은 차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혼란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면으로 너무 혼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나를 위축시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해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나도 좋은 것으로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속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속 사람에 투자하십시오. 속 사람에 투자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속 사람에 투자하는데 돈 안 듭니다. 첫 시간 수시 때때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에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게 속 사람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